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말에 순삭이라는 말이 있죠. 뭐냐 하면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해서 순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끄떡끄떡거리고 있어요. 시간이 참으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순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올해를 시작한 거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방식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 두 곳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또 신약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말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시고 최초로 명령한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 또 행복한 인생, 내가 원하고 꿈꾸는 그러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는데, 다 그 성공의 이유가 있고 또 실패의 이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철강의 왕 카네기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원인을 따졌어요. 살펴보니까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뭐한다? 전가한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탔어. 이번엔 내가 운이 나빴어.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혹은 시대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저 천국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의 그 기중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삶의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목표는 세우고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과거에 연연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공했던 일들, 또 실패했던 일들,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 비전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인 사람들을 보게 되어 그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인생을 못 봤어요. 여러분,
남자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죠? 빠지지 않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자, 여러분, 군대 이야기 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뭐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미래를 달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미래는 밟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는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로또를 사서 로또를 맞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나 딱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적 로또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영적 지름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일곱 번째는요, 중요해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는 원인을 파악하면 그 다음에는 잘못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어. 그런데 그 실패한 것 그냥 내가 실력이 없어서 뭐 그렇지 뭐.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은혜로 살지만 내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원인과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다음 성경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뱀이 간교했다라고 말해요. 이 간교란 말은 아룸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꾀가 많다 혹은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꾀가 있고 교활해요. 뱀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교활하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하면 3절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자, 성경이 여러분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왜 하와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단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미 그 마음에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해요. 원수마귀 사탄과 대화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 사탄이 꾀가 많은데요. 이단을 대할 때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란 말입니다. 뭐 성경이 어떻고 또 뭐 진리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따져봤자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하고도 대화를 해서는 안 돼. 말을 섞게 되어지면 말 섞는 그 즉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가모니술로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하와가 범죄한 것은 마귀에게 말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이 뱀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유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죠.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 보세요. 욕심에서 출발해서 결국에 어디까지? 사망.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작은 욕심이 씨앗을 트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 욕심이 사망,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요 욕심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 읽어보면 시작. 어찌하여 세상이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어찌하여 세상 것과 같이 너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마라,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요 자꾸만 가치가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동급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세상 것은 너가 만지지도 말고 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마귀 사탄 그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의 길은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모습의 그림자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뭘까? 첫째로는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분냄이에요. 분을 내는 것. 요 앞에 구절에 보면 분을 내지 말며, 또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뭘 부리면 안 된다? 욕심.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자, 세 가지, 마귀가 틈타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분을 내지 말라. 두 번째, 네, 욕심을 부리면. 세 번째,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말아요. 에덴 동산을 빼앗깁니다. 영생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주황색만 두 가지 시작. 어린 시절이 없었다. 상의할 수 있는 부모가 없었다. 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청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어릴 때의 작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인격도 성장하고 또 그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실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숙한 모습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맹수들이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사냥은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데 사람에게 자란 그러한 맹수들을 자연에다 내보내면 그 맹수는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왜? 생존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 부모님의 교훈을 통해서 또 배움을 갖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보통 한 50, 60 되어지면 보통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물론 해요. 그런데 사소한 실수는 거의 하지 않아요. 청소년기에 했던 실수, 또 청년기에 했던 실수는 50대, 60대가 되어지면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얻어맞았으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셀 리더, 또 기관장들, 또 이제 교육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하는 역할은 뭐죠? 방어 역할, 또 가르치는 역할, 교훈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뱀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자, 육신의 부모가 있다 그러면, 자,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인 부모, 영적으로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고 빼앗기고 또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포기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창세기 9장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창세기 9장 하면 지금 어디냐면 바로 노아 홍수 이후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노아에게 연결시켜 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노아에게만 기속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그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주는데, 자, 우리 다음 것 빨간색만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바로 노아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은 바로 야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노아에게 줬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나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약속 창세기 1장 28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결되더니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몇 명? 200만 명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사야 그 속에서 보게 되었지만 따라서 합시다. 항상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했다.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혹시라도 기도줄을 놓은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만신창이 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 투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방식을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사랑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 선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는데,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그냥 둘까 보냐. 아멘 아멘.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난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이 위해 약속 지키시는 방법을 바꾸시는 하나님.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으로 이거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순종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뭐 하리라.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도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밑에 여호수아 읽어봅니다. 빨간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손잡고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적인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목자장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축복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빨간색만 읽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모든 것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방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마다 실패의 자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방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울타리를 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구속하여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아멘 아멘 내가 함께 할 것이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아멘 아멘 타지 아니합니다.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여 상처투성인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을 바꾸셔서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를 손을 붙잡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여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고